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도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 눈물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까지도 이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5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안촌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셨고 하나님 귀한 존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식어진 신앙들 우리의 무감각해진 신앙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참한 발걸음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분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의 여인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맡은 설교 시간에는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약 10시대로 구분합니다. 10시대로 구분하는데 그 시대 가운데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400년입니다. 사무엘까지 사사를 계산한다면 13명의 사사고,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사에서 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사무엘을 빼면 12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딘가 하면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사기서 21장 25절인데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그래도 한번 중요한 본문이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300명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어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우리 안천교회는 300갈래로 찢어지는 거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그게 예수 믿는 시대지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암흑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400년이라고요. 근데 사사 시대도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구약 중간 시대 같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생기면 그 빛이 유난히 밝게 비춰진다고요.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어두운 시대를 언젠가는 이렇게 극복해 나가게 할 사람들을 예비하시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남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사무엘입니다. 여자로서는 그 당시에 룻이 아니겠느냐. 룻은 아마 기드온 시대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사사 가운데 기드온 시대에 아마 룻의 가정이 이제 활동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밝은 별과 같은 사람, 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의 원리는 뭐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있었고, 뭐 야곱은 넷이나 있었고, 뭐 엘가나는 둘이나 있으니까 나도 여자를 둘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엘가나는 하여튼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둘째 아내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순서상에 한나가 먼저 나온 걸 보니까 한나가 본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인나는 이제 그 뒤에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분인나는 이렇게 엘가나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금방 생겼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다, 그거는 그 여자 전생에 죄가 많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 가운데에 가장 부끄러운 게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담 속에 하나는 구름이 왔는데 비를 뿌리지 않고 가는 구름, 그거 되게 미운 거예요. 아주 꼭 농사철이 돼서 이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와야 구름이 저기서 막 밀려왔는데 비를 안 뿌리고 구름이 싹 지나가면, 그래서 비가 없는 구름, 이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기 없는 여자의 배,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아이를 낳자 한나를 갖다가 계속 아마 조롱하고 또 비웃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속상했는데, 한나는 참 착한 여자였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안타까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늘 슬퍼했지만 이 한나는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굉장히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이 가정이 초막절이 되면 꼭 가족 식구들이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로의 성전을 맡았던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초막절이 되면 이 엘가나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사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만약에 아이를 주면은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때는. 그리고 뭐만 움직이냐면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입술만 막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여자가 이게 포도주를 마시고 성전에 왔구나. 그래서 엘리가 가가지고 이제 권면하고 야단치는 거지요. 교회에는 포도주 먹고 소주 마시고 그렇게 오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을 먹고 하나님의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서러움이, 아픔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기도의 어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2장 18절을 보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18절,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이제 성전문을 나가면서는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다고요.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던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제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굴에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방법은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서는 그거는요 바람에 요동하는 그런 파도 물결 같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한나가 집으로 갈 때는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먹었다는 건 이제 그런 거 이제 내려놨다는 거지요.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혔던 태의 문을 여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들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지요. 기도의 응답.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은 그 이후에도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젖을 뗄 때까지,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에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탁 낳고 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는 품에 안고 잘 기르다가 젖을 떼었을 때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 자식이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신 거예요? 5배로 주셨잖아요.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을 이제 엘리가 받아서 이제 그 사무엘이 그때서부터 이제 이상을 하나님께서 거의 사사 시대에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막혔던 하나님의 계시가 또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어린아이 길을 지냈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르니까 누가 부른 줄 알겠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겠지요. 그래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달려갈 때에 엘리는 부르지 않았지. 엘리는 쿨쿨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오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눈을 감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갑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달려가서 엘리에게 말하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만약에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그때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사사 시대에 계시의 빛이 끊어졌는데 다시 계시의 그 빛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다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비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엘리 가문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지고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나이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뭐 계속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나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그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늘 염두에 둬요. 사무엘의 이제 고별 설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회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다.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지난날의 40년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쫙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23절입니다. 12장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고별 설교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대단한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고요? 기도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목회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들에게요, 교회 가라 막 그냥 너 왜 기도도 안 하니 막 이렇게 꿀밤 주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라니까요. 부모들은 기도 안 하면서 애들보다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 가라 그러고, 무언의 설교는요 100배 1000배의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커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 아빠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어려서 보고 자랐다. 그 아이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사무엘이 마지막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어려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사사시대 400년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이 땅에 세워두시는데 그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사시대의 400년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신상원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온 세상을 그가 지배하는 그 세상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 시대에 살아남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강한 영적 존재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막아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 어두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 안천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먼저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자고 눈 감으면 졸음부터 오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의 영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여인 한나와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사시대 400년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구약 중간시대 그 400년과 맞먹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가정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사무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